예수님은 지금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주에는 거지 맹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그 영혼의 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게 울지 말고 잠잠하라고 책망했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여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함, 절박함, 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거지 맹인은 그 믿음대로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그는 이제 어찌했습니까? 그동안 맹인이라 못해봤던 걸 원없이 해보러 그렇게 갔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건강해진 눈으로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그렇게 추구하러 갔습니까?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신 바로 그 고난의 길을 보게 된 자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맹인이었던 그도 이제 보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에서 이번에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지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시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인공은 삭개오라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한마디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 세무공무원쯤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무서 서장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는 부자입니다.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함,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불의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것도 세리장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얼굴을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옆 동네에 이 거지 맹인의 눈도 보게 해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생명력이 충만했고 그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거는 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저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죄인의 대명사로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이 삭개오에게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보고자 하되. 이 갈망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지난주 거지 맹인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여도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은혜의 시작이듯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망, 보고자 하되, 이게 또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자기의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이 갈망이 삭개오에게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물질적 풍요에 있어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부자이지만 그의 영혼은 뭔가가 채울 수가 없는 갈망 때문에 텅 비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영적 소외감 속에서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고,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처럼 그의 영혼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삭개오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살아왔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분투하며 죄인이란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현실을 살아왔지만 그는 목마른 자,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 이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줄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갈망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누가 그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이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0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원래부터가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원래 목자의 소유인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고,
원래 어떤 여인의 소유인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고, 원래 아버지의 아들인데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삭개오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이고, 또 삭개오에게는 영혼의 갈망을 심어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다시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 거지맹인도 이번 주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 이 갈망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이 갈망은 택하신 주님의 양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의 구원은 그냥 막연하게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실패 없이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으니 나를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다 너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은혜로 이미 택하신 자, 바로 그 자기 양을 위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은혜로 택하신 자, 바로 그 자기 양을 위해 실제적이고 개별적이고 실패 없이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그 택하신 자가 죄를 짓고 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택함이 먼저이고 나의 죄보다 구원 계획이 먼저라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아래에서 그 택하신 자의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관심 있는 자가 물면 건져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작살로 정확하게 그 택하신 자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낚싯대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향한 정확한 구원의 작살입니다. 자기 양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실제적이고 개별적이고 실패 없이 정확하게 구원하십니다. 목자 잃은 양이면서도 우리가 잠시 한때는 뺀질뺀질 즐겁고 살만하게 지낼 때가 있죠. 목자가 필요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마침내 목자를 향한 갈망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복음을 널리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자가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권적으로 책임지고 은혜로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토기장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지난주 그 거짓 맹인처럼,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주를 찾고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인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른 자,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의 영혼은 삽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는 삽니다. 아무리 그가 세리장으로 그 시대의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대명사여도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삽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의 그 보고자 하는 갈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 죽겠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잠깐 스치듯 지나갈 수 있죠. 잠깐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아주 잠깐 스쳐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울컥하고 나 주를 보고 싶다는 갈망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갈망에 언제나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는 한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 하겠고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고 그런 식으로 스치듯 찾아온 그 갈망을 잠재워버리는 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으로 나도 똑같이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염려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다 식혀버리는 장애물입니다. 잠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가도 금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에 다 파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장애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지난주에 거짓 맹인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해도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를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적극성이지요. 그만큼 삭개오의 갈망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쯤 되면, 세무서장쯤 되면 나이가 어땠겠습니까? 나이가 지긋한 중장년의 어른이지요. 우리는 근데 만화에서 막 삭개오를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러죠. 근데 삭개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앞뒤를 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고자 하되 4절에 보기 위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 원했으면 삭개오가 이만큼 적극적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하신 말씀의 의미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의 의미이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5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쳐다보시고 그러시죠. 쳐다보시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그 삭개오의 갈망에 응답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아십니다. 당연히 아시지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 잃어버린 자, 그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러 이 시간, 이곳에 오신 것인데 당연히 삭개오를 아시지요. 구원의 낚싯대가 아니라 구원의 작살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양 삭개오를 정확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되게 문법 이상하죠? 유하여야 하겠다. 뭐뭐 하여야 하겠다. 이 문법적으로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표현은 뭐냐면 신적인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뭐뭐하여야 하리니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리니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신적인 운명,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 우연히 쳐다보고 야, 나 오늘 네 집에서 하루 머물자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나 오늘 여기에 지금 너 만나러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육 절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문을 그야말로 활짝 열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 삶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을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한 걸로 끝나는 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더불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 하신 그 영접입니다. 그 무엇도 여기에 우선순위가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죠. 속히. 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그러시죠. 급히 내려와. 속히, 급히. 보십시오. 그 무엇도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가 이걸 꿈이나 꿨겠습니까? 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삭개오야, 나 오늘 지금 여기에 너 만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삭개오는 그 이름이 순수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잃고 죄인의 대명사로 잃어버린 자가 돼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죠. 7절 보십시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그냥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비록 부자로 아무 물질적 부족함이 없이 세리장으로 부유하게 살아왔던 삭개오. 그러나 이렇게 평생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왔고 그의 영혼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허기를 느껴왔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영혼이 드디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제 주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답니다. 율법은 2배의 변상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해 주시죠.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 거지 맹인 이야기, 오늘 또 삭개오 이야기, 이건 모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양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들었습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습니까? 삭개오가 그토록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먼저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적극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를 예수님은 반드시 쳐다보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잠시 일어났다 하다가도 그 갈망을 자꾸만 식혀버리는 게 뭡니까? 그 장애물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이지요. 세상이 가는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로 나도 똑같이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적극성,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한 갈망, 이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키가 작은 나의 한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외부적 제약 조건, 그 한계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키가 작은 나의 한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 제약 조건 있지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쳐서 이렇게 읽는데 깨달아지질 않죠. 금방 졸리죠. 나의 한계에 직면하지요. 그 장애물 때문에 금방 포기하죠. 그러나 삭개오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했으며 내 전부를 걸고 그 말씀 속에 파묻혔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설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습과 복습에 전념했으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집중하셨습니까?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께 부르짖으며 보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그런 간절한 열망과 적극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 맹인이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지 않을 수 없던 것처럼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되도록 나의 전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것, 그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셔서 마침내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자기 양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이거와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장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 더 큰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적처럼 붙들고 조금 더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 생명, 영이 살아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침내 이 몸까지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이 부활 생명,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 생명, 이 구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양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하신 왕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부활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거지 맹인이 그토록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고, 삭개오도 그토록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조금 더 장수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고 그러신 것, 그게 바로 이 부활 생명, 영생,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듯,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영원한 이 부활 생명의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